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버려둔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조사하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먹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하나는 저들보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이 어머님 은혜를 부릅니다. 부를 때마다 눈시울이 적셔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왜 그럴까요? 옛날 스페인의 한 왕이 아침이 되면은 자기 왕궁에서 밖을 내려다보는데 스페인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흉악범을 제외한 그 죄수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요즘은 청소하는 분들을 미호하원이라고 그러죠. 이 미호하원들이 요즘은 뭐 직업에 귀천을 받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죠. 부산 시내에도 웬만한 미호하원이 연봉 6,500만이라고 하는 뉴스가 약 한 3주 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호하원이라고 수입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우리가 우습게 볼 그런 직업들이 아닌데요. 이 스페인에서는 죄수들을 청소를 시키는데 어느 날 스페인의 왕이 청소하는 그 밖의 광경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양복을 입고 와서 한 죄수의 가슴에 뭔가 손을 쏙 집어넣고 또 한참 있다가 자기 입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이 참 이상하다. 누굴까? 그런데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매일 그 꽁꽁 추운 이 겨울날에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청소하는 어떤 사람의 손을 가슴에 그렇게 집어넣더니 또 자기 입에다 이렇게 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 내다봅니다. 저놈이 같은 작당 아닌가 싶어가지고 스페인의 왕이 그놈을 데려오라. 그래서 왕궁 앞에 섰습니다. 네 이놈, 네가 어찌할게 죄수하고 내통하느냐? 호통을 쳤는데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폐하,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 청소하는 분은 바로 저희 아버님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장갑도 끼지 못하게 하고 청소를 하는 저희 아버님의 손이 꽁꽁 얼어붙어서 제 가슴 속에 넣었다가 제 입김으로 호 하고 녹여드리곤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젊은이가 스페인의 왕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 죄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둔 아비라고 하면은 아마 그도 훌륭한 아비임에 틀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스페인의 이 왕이 사면권을 내려서 그 아버지를 사면시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은 추운 겨울 날씨에 아버지가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청소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아들이 자기의 가슴 속에 넣었다가 입김으로 아버지의 손을 녹여드리곤, 이것이 매일매일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의 아들을
키운 부모라고 하면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 아비도 훌륭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1년에 한 주, 정말로 이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는 마음,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부터 유교에서는 효가 덕의 근본이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효를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동방의 예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보다 1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500~6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어머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불렀지요. 여러분 부를 때 가슴이 어땠습니까? 찡 하고 그 어머니의 은혜 느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현재 부모님들이,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잘 들으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때로는 요양병원에 계시다 할지라도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라도 여러분들은 왜 계신 분에게 엄마,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가에 지금부터 한 8년 전부터 9년 됐나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럼 누구에게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양쪽에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떠드리고 싶어도 떠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같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어머니 같은 분들을 저희 어머니처럼 대하려고 부단히 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저희 어머니처럼. 뿐만 아니라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는 효도 공경,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저를 공경하라는 것을 제가 제 입으로 가르치고 전하기가 쑥스럽긴 하지만은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한 사람에게 목회자를 공경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섬기는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신학을 배우신 분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고개라도 끄덕여 보시죠. 전화되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도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뭐 그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나요? 별로 없지.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노아 가정의 세 아들이 어떤 아들은 효도를 했고 어떤 아들은 불효를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인구가 번성하게 되었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세요. 한국도요, 88 올림픽 이후로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88 올림픽 이후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한국의 교회들이 쇠퇴해지기 시작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해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차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신앙을 떠나고 살아요. 그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하는 인간의 죄악이 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어떻게 관영했냐면 요즘과 같이 동성연애, 동성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 오래 그 몇천 년 전부터 인간에게 동성연애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한국 동성연애자들이 너무 많아요. 동성결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죠. 부산에도 퀴어 축제가 아마 조금 있으면 또 올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 인권이 보장되고 성소수자들이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때에도 이런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에 관영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세상의 죄악을 지는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노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저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어요. 요즘 나이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는 900살도 살고 800살도 살고 막 그랬어요. 그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큰 방주를 지었어요. 그의 아들 셋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장가들었기 때문에 노아 식구는 8명인데 8명이 합심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주야로 쏟아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도 물이 솟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땅 속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노아의 방주에 타있던 그런 동물들 외에는 다 홍수로 쓰러짐을 받았어요. 노아가 7개월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물론 1년 열흘이 지난 다음에
물론 7개월 있어 물이 거치기도 했지만은 1년 지나고 나서 방주에 나와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온 세상이 물이 덮였다가 썰어졌는데요. 이 넓은 땅이 노아 자신의 땅이에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야, 그때 노아 그 땅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완전히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노아가. 모든 땅은 다 노아 거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포도농사를 지어갖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과하게 마셨어요. 그래서 과하게 마셔갖고 그냥 대낮에 그냥 콜라당 벗어붙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갈지자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이 보고 자기 형과 동생에게 가서 알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물론 그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가서 그 얘기를 알렸는데 형과 막내 세미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요늘 여기면 이불 같은 거를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노아가 잠이 깨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 당시는 아버지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옛날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이 둘째 아들인데 함이 그지 됐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너는 평생 내 자손들은 종이 되어 살 거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둘째 아들 함이 그 형과 동생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왜 함을 저주하냐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함이 그 형과 동생에 가서 알렸다고 해서 알렸다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시냐면 그냥 형 그리고 동생 내 말 들어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벌떡 옷을 벗고 그냥 누워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아버지를 저주하는 뜻으로 아버지를 비난하는 뜻으로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로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그런 투로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렸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누가 왔대 하는 그렇게 전화로 알리는 그런 알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알린다고 하는 얘기는 함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을 자기 자신은 만끽하면서 아버지를 저주하듯이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형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부모님이 실수하고 부모님이 잘못이 있고 부모님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것을 험담하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서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부모님이 그것이 잘못인 것 같고 내 생각의 기준으로 볼 때 부모님이 이것이 실수인 것 같아도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부터 저주를 받으면 그냥 함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 자기 아들 할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때는 아버지 마음이 기뻤겠어요? 아니면 안 기뻤겠어요? 자기를 저주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가슴이 아파요.
더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야만 이게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9장 1절을 보세요. 자, 권사님 9장 1절 한번,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 누구에게? 그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를 아버지인 노아가 그 아들에게 저주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를 들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한 방에 쳐낼 수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비록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내가 이 순간에 사울 왕을 한 번에 쳐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 받은 사람을 자기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했기 때문에 가나안은 이 저주를 통해서 엄청난 저주를 받아서 생활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주로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저주를 받아서 함의 자손이 가나안 계열은요. 그때부터 함과 가나안은 가정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이탈해서 아버지 노아가 살고 있고 자기 형과 동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사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열대 지역으로 이주해서 사는데요. 그 열대 지역에서 이주를 하는데 여러분 그 중동의 뜨거운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햇빛이 강하죠. 그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던가요? 햇빛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얼굴이 피부가 검해져요. 왜냐하면 피부의 색소에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겐 다 있어요. 그 멜라닌 색소는 직사광선을 많이 쬐인다든가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쬐인다든가 그러면 이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분출되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자꾸 검해져요.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주해서 산 곳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열대 지역이고 중동의 그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그들이 몇 천 년, 몇 만 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나와서 요즘 흑인이 된 거예요. 이게 흑인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흑인을 지금 인권을 무시하고 흑인들을 뭐 이렇게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흑인들도 요즘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아서 옛날 한국보다도 더 뜨거운 그러한 복음의 열기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때 노아를 통해서 저주한 이 함의 자손들이 지금도 사실은 보면 눈빛이 뭐 이거는 지나가는 이야기고 뭐 얘기지만 눈이 보면 눈이 붉으스름하죠. 왜 그러냐? 아버지의 못 볼 것을 보아서 그렇다.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입술이 이렇게 두툼하죠.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입술이 두툼하죠. 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두툼했다. 또 우리 교회도 입술 두툼한 분이 누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 입이 자꾸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 살게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9장에서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미국은 이 노예제도를 해방하고 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다 이렇게 정리했지만은 미국도 사실은 이런 노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족속들이, 후예들이 많은 민족 밑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아버지에게 한 번 잘못했는데,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한 번 잘못했는데, 잘못 말했는데 그것을 덮어주지는 못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쉽게 말하면 까발렸다 이거예요. 자기는 떳떳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함의 자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가정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연노하신데 식사를 할 때 보면 밥을 자꾸 흘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입에 넣어도 자꾸 이렇게 흘려지죠. 국을 떠서 먹어도 이렇게 입안에 다 안 들어가고 좀 흘리고 반찬도 떨어뜨려요. 근데 아들이 식사할 때마다 엄마 흘리지 말고 먹어. 공손하게 얘기한 것 같다고, 엄마 흘리지 말고 먹어. 근데 이게 한두 번이지, 엄마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중에 계속 아들이 엄마 흘리지 말고 먹어 막 그렇게 핀잔 주니까 엄마가 식사 시간 되면은 난 배부르다, 입맛 없다 하고 아들하고 식사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그 아들이 엄마를 자꾸 핀잔게 흘리고 먹는다고.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흘려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흘리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나도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식사 시간이 돼도 자식이 아들이 있으면은 밥상에 안 앉아요. 식사하세요. 그래도 나 배부르다, 나 입맛 없다 그러.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식사를 잘하시고 정말 식사 참 잘하셨는데 이제 식사를 자꾸 안 하시니까 어머니가 기력이 쇠해지고 약해져서 이제 거동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엄마에게 그 흘린다고 핀잔 주던 그 아들이 풍 걸리고 말았어요. 풍 걸리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밥을 못 먹어, 이 아들이. 밥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보다 10배는 흘리고 먹네? 진짜예요, 여러분. 부모님 부족한 부분, 부모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핀잔을 준다든가 남을 한다든가 내 생각의 기준으로 부모님을 뭐라고 한다든가, 이것은 함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의 실수를 우리는 덮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쌀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죠. 여러분, 근데 오늘 노아의 집에 함만이 그렇게 한 거는, 함이 그렇게 했지만 셈과 야벳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해서 뒷걸음가 갖고 덮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 드리고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이 셈과 야벳이 부모님을 효도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효도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는 게 효예요.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을, 부모님이 나보다도 배움이 부족하고 나보다도 생각이 짧고 나보다도 지식이 부족하고 나보다도 뭔가 부족한 이 부분들을 내가 감싸주고 보호하고 덮어주는 것, 이게 효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뭐 집을 사두고 자동차 사드리고 뭐 좋은 뭐 이렇게 선물 사드리고 그런 것만 효가 아니라 평상시에 가정에서 평상시에 부모님의 이렇게 좀 감쌀 수 있는 거, 덮어줄 수 있는 거, 이런 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셈에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셈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을 모신 나라, 하나님을 모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과 나라와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영도중앙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셈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야벳에게는 내가 창대줄 것이라고, 창대하고 내 셈의 장막에 걸 것이라고. 이 야벳 족속들이 세계의 경제권을 잡고 있어요, 지금. 야벳 족속들이 지금 세계의 일주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경제권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이들이 진정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가정에 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부모님,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까발리고 즐기고 아버지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시는 게 효예요.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하시는 게 효예요. 뭐 어마어마한 거 사드리고 뭐 돈 드리고 뭐 그게 효가 아니라, 그것도 효지만은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 되게 하시는 게 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셈과 야벳은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셨지만은 이 함이라고 하는 이놈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까발리고 그것을 즐기고,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인권, 아버지 됨을 무시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내 기준에 볼 때 못 미치는 것 같아도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하는 것,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는, 가려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다른 것도 생각해 보지만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하십시오.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